어떻게 명절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 명절을 포함한 몇 날을 이렇게 지내면서 나의 어떤 여러 일상들, 그리고 나와 관계되는 또 소중한 나의 이웃들의 일상들의 어떤 국면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관계 중에 이렇게 보면서 내 마음에 그들과 내게 필요한 이 한 가지, 이 행복, 이 행복이라는 요 말, 이 행복이 주는 인상, 이 행복에 대한 어떤 소망, 그들에게도 필요하고 내게도 필요한 이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고 내 마음에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행복. 성경에서는 이 행복을 말씀하고 계시죠. 복. 로마서 4장에 이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다윗이 행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영감을 로마서에서 재차 언급하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에 대한 이 사상을 전합니다. 의에 대한 사상을 얘기하는데 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할례자와 무할례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의, 복. 요 사상을 전하면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유한 어떤 복을 말씀하고 계시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이 의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이 의를 소유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이 행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축복한 이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서 할례자와 무할례자들의 조상, 이 육신의 어떤 부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듣게 되면 알게 되는데요. 의, 말씀과 일치된 순종. 이 의를 성경은 얘기하고 의를 가진 자들이 얻는 행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의.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는 복이 있도다. 이 행복. 그 이후로 이 행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며
이 행복이 어떻게 주어지며 그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행복을 압니까? 이 행복을 사모합니까? 이 행복을 더 달라고 주실 분께 목매어 마음을 여십니까? 그런 자들은 이 행복을 마음껏 얻는다고 영감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행복,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죠. 이 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의를 인하여, 내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자들은 이 행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 몇 손님들을 직접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도 있었고 또 화상통화를 통해서 나누는 손님도 있었고요. 또 우리 집에 이 자녀들, 또 남편, 또 친지들 만나지 못했고 화상통화로 나누지는 못했지만 내 마음의 기도가 끊임없이 그들의 이 복을 나누고 이 복의 소망을 가지고 산 자들의 이 행복에 대한 이 체험을 조금 맛본 저로서는 그분들에 대한 그런 기도 가운데서 이 생각과 마음 속에서 그분들을 더 가까이 제 마음에서는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행복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고 나눴습니다. 이제 조카들이 제게 몇 있습니다. 이 조카들 오직 직접 만나지 못한 조카들에게는 이 세뱃돈이라는 요 유인 이걸 통해서 기회를 얻고 또 이런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은혜의 주제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나눠 받을 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는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궁리와 그 열망으로 지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직접 찾아온 조카도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래서 그 조카, 이 여러 조카들하고 나눈 어떤 이 행복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저희 집에 온 저희 소중한 한 조카는 어떤 만족한 어떤 성취를 이룬 거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뿐 아니라 이 아이의 부모죠.
그래서 보통 때와는 더 이렇게 활발하고 어떤 이 뿌듯함이나 이런 어떤 성취감이 분명히 체험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도 좋아요. 어떤 무언가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 자리가 이루어졌고 또 음식을 나누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저는 제 바라봄과 제 유일한 소망, 제게뿐만이 아니라 이 조카에게도 이 조카의 가족의 어떤 실상을 또 저는 잘 알기 때문에 또 그들의 실상이 비단 그들만의 실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필요가 끊이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람의 실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때를 구하며 그들의 얘기를 또 그들의 즐거움에 같이 화답하고 같이 참여하는 중에 기회가 주어지면 나눌 때에 분명한 만족을 주시는데 이 행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번에도 행복. 우리 조카의 이름을 부르며 행복한 사람, 또 어떤 힘이 있는 사람. 이 조카는 하나님의 이 가정은 어렸을 때부터 이 조카도 주일학교며 어린 시절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통해서 그런 신앙의 출발이 있었지만 이 조카뿐 아니라 이 부모도 지금은 그때 그 열성에서 많이 물러나 있는 실상이고 이 신앙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복보다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떤 복, 그 복의 유무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다가 없다가 이런 시름이 있는 형편인데 이 자녀에게 이 자녀가 이 대학이라는 이 관문이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만족할 만한 어떤 그런 대학이 처음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을 어쩔 수 없이 등록을 하고 다니는 중에 다니면 다닐수록 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아이가 첫 해 1학기를 다니고 휴학을 하고 2학기 동안 재수라고 하죠. 반수. 1년을 충분히 하지 않고 반 학기 동안 대학 공부를 해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또 어쩔 수 없이 다니던 이 학교를 휴학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복학을 해서 1학기를 다니다가 또 마음에 미련이 있어서 재차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이런 일들은 저희가 몰랐어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부모와 자녀는 알았겠죠. 그래서 같이 마음을 합해서 이제 돕고 했겠죠. 그래서 반 학기, 2학기 휴학하면서 이 대학 공부를 다시 해서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다른 보통 사람들 눈에도
인정이 되는 어떤 흡족한 결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 요 친지를 방문하는 발걸음이 가볍고 마음도 흡족합니다. 그런 분들하고 참 조심스럽죠. 그렇게 만족이 있는 분들에게, 이 세상적인 어떤 만족이 있는 분들에게 이 영적인 부분을 제시하는 일은 참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가치와 또 내게 여전히 필요한 그 부족과 그들을 아끼는 요 마음이 없다면 요 일은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시도가 됩니다. 제가 힘에 대해서 처음 이제 꺼냈습니다. 힘이 무엇인가? 이것은 제가 이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어떤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리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기회를 보고 살피고 이런 경우는 제게 나눌 어떤 구체적인 주제가 있다든지 또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이 교리적인 어떤 것을 제시할 원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없습니다. 늘 없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내 생각과 사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고 이렇게 또 내 이 현실적인 일상의 생애를 통해서 끊임없이 듣는 요 교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혹시 요 성령께서 각 사람을 또 이끄시는 그분께서 섭리하셔서 베푸시는 이 은혜의 때가 있는데 혹시 그렇게 될 경우에 내가 그 자리에 또 그 일에 동역하고 싶다. 이 한 가지 소망뿐입니다. 구체적으로 나눌 어떤 실제적인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나는 꾸준하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성경의 이 행복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 입장이었고 그들이 어떤 이 자랑을 얘기하고 세속적인 만족을 말씀하지만 그 이후에 그것은 잠깐 주는 기쁨인데 그 기쁨이 지나가고 나서 또 우리의 이 육체를 힘들게 하는 어떤 시름들이 있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이 실제적이고 확실한 이 복에 대해서 나누고 싶고 그들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지고 먹고 이제 조금 마시면서 그 필요가 절대적인 이 필요가 이 육체의 일상생에 있다는 걸 아는 저는 우쭐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한 정신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지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이끄심에 참여하고 싶은 그 열망 가운데 기회가 주어지면 그분께서 주시는 그 사상 가운데서 나눴을 때는 불협화음이나 원망이나 시비가 아니라 같이 먹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힘, 이 힘은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힘을 이 세속적인 물리적인 어떤 힘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서, 이해로서, 이 사상적인 교류로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가르침. 이 세상적인 힘은 어떻습니까? 이 물리적인 힘은 내가 가진 듯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 어떤 행복과 만족감을 주지만 이것은 실제 하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떨까요? 절대 나를 힘있게 하는 것이 아닌데 힘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힘은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누굴까요?
이 힘,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보통 한 나라의 대통령, 왕, 또 인지도가 높은 성공한 이 대기업의 총수.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 세계적인 기업이죠. 아이폰하고 넉넉히 견주는 이 삼성. 삼성의 총수를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힘을 그들이 소유했다라고 하고 끊임없이 그걸 바라고 추구하는 이 인생들에게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꽃은 떨어지되 그 다음에 무엇은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주의 깊게 연구해 보셨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육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 그리고 이 육체가 추구하는 그 영광이 이 들풀, 들의 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뜨거운 햇볕과 이 바람에 말라버리고 사그라지는 꽃. 이 세석. 그것과 견주어서 대조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주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고 거듭난 자들 안에서 끊임없는 생각과 사상,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요 새로남과 성령 안에서 사는 요 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육체의 영광은 풀과 풀의 꽃같이 마르고 없어지는 세잔하는 그 힘이 아니라 세세토록 있는 힘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가 새롭게 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대기업의 총수가 우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힘을 부러워합니다. 없는 게 없죠. 운전사부터 시작해서 요리사, 비서, 말만 하면 모든 걸 다 해줍니다. 이 총수가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 사람이 가진 힘, 이 자체 안에 가진 힘, 성경은 요 힘을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고 굴러가는 어떤 일이 잘 굴러가게끔 하는 어떤 힘이 아니라 이 인간 안에, 개체 안에 어떤 힘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러면은 요 대기업 삼성의 총수가
지금 뭔가 많이 굴러가게 합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요리사도 돈이 있으면 요리사를 쓸 수 있죠. 요리사 중에서도 최고 훌륭한 요리사를. 또 음식도 최고 안전하고 좋고 건강에 최고로 좋은 것을 이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운전사도 가장 안전하고 사고 없이 잘하는 훌륭한 운전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인력도 돈이 있으니까 고급 인력을 채용을 해서 어떤 물품을 생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돈은 또 다른 돈을 계속 생산해냅니다. 광고도 그 생산품이 팔리기 위한 광고, 유인하는 광고도 요 시청대에 가장 좋은 시청대, 광고료가 가장 많은 비싼 그런 시간대에 광고도 냅니다. 차도 가장 좋은 차.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거죠, 이 육신이.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삼성 그 총수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위기 때 나타나는데 가장 큰 위기는 어떤가요? 모든 각 인생에게 가장 큰 위기는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위기는 죽을 때겠죠. 이 힘을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는. 그리고 또 가장 큰 위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가진 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의를 가진 자, 의가 있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 법과 일치된 의를 이루어가는 자, 이 세속적인 힘은 돈인데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이 없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생애 동안에. 삼성의 이 총수도 만약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돈을 거두어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게 하는 그 섭리가 분명히 있었겠고 지금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돈이 줄어가는 기미가 보이고 점점 없어서 조금이라도 없어지면 어떨까요? 없어지면 세속적인 어떤 만족이 줄어들겠죠. 줄어들고. 그래서 쫄딱 이 돈이 하나도 없는 지경이 됐을 때에 그 전에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힘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한 자와 부자, 이 가난한 자들이 세속적인 돈이 공급하는 그것을 이제 바라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이 심령의 부를 실제로 이루어 주시는 그분을
세 분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는 이 생애 가운데서 이루는 요 힘을 체험하지 못한 이 대기업의 이 총수들은 더 무기력한 신세가 됩니다. 더 무기력한. 차라리 이 욕심적으로라도 대기업의 총수의 거지가 만약에 있었다고 합시다. 이 거지는 실제로 이 세속의 돈이 그런 가치를 누리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떨까요? 대기업의 총수가 이 돈의 힘에 의해서 살다가 이 돈이 거덜이 나고 거지와 같은 신세가 됐다고 했을 때 그때에 실제로 이 육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힘 있는 자는 총수보다 거지가 더 힘이 있을 것입니다. 거지는 스스로 다 했거든요. 구걸하는 일도 자기가 했고 이동하는 일도 자기가 했고 요리하는 일도 남한테 구걸해서 이 집 저 집 동냥하는 일도 자기 힘으로 했습니다. 근데 삼성 총수는 대기업의 총수는 이런 힘이 있을까요? 이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의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구걸을 해야 되는지 누가 더 자기한테 더 잘해줄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의 이야기. 탕자에게 아버지께서 물려준 그 재산, 돈, 재물이 있는 동안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와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세속이 부럽고 욕심이 나고 탐이 난 그 동료의 그 이웃들은 탕자가 이 세속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같이 함께 하였지만 이 돈이 거덜났을 때 이 탕자는 어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에 사는 부유한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살지만 그 나라의 흉년과 기근이 들어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하지만 그것도 주는 자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탕자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힘, 이 돈 자체도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아버지의 것으로 그렇게 했죠. 성경의 사상은 창조를 얘기하고 창조하신 분과 지음을 받은 존재에 대해서 이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음을 받은 존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음을 받는 존재는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은 처지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일을 하시는 이 말씀의 능력, 창조주의 능력을 말씀하시고 지음을 받은 존재가 이 말씀이신 생명, 이 생명을 거절함으로써 생명에 단절된 이 영적인 사망에 있는 이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기간을 베푸시고 은혜의 날 동안에 잃어버린 이 생명을 회복하는 그 일에 참여하라고 부르고 그 일을 돕는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제시하시는데요. 각 인생의 구주로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속적인 이 육체 안에 있는 어떤 영광, 이 육체, 이 세속,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이 밖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눈에 보이는 세속을 내 마음에 이 육체 안에 하나 되어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신, 적 그리스도, 사단의 영, 악한 영들, 절대 물질에 대한 전쟁이 아닌데 사단은 보이는 물질의 것으로 이 영적인 것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실상을 깨닫게 하는 유일한 분은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죄인의 실상을 깨달을 수 없으며 죄인의 필요를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구하지 않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고 기만당합니다. 이 육체 안에서는. 알고 있으며 죄인이며 회개하며 구하며 얻고 먹고 있다라고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 안에서. 하지만 성경은 너희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속고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의 아비고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영생에서 사망으로 빠지게 하는 이 살인자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영생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거짓으로 미혹시켜서 자기 말을 믿게 만든 자, 영적인 사망에 빠뜨린 자. 이 자는 그 일을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육체 안에서 생각과 사상 속에서 끊임없는 나타나는 이 육체의 일에 영적인 일을 혼합시키고 영적인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술 취한 상태, 간음 상태, 이 상태에 있는 자들은 뭔가를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존재에 의해서요. 분명히 사단은 기만하는 목적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삼켜쥐고 있는데도 이 기만의 세력은 얼마나 큰지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생명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기만입니다.
초자연적인 기만입니다. 이 기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가르침, 십자가의 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육체 안에서의 이 기만을 깨트릴 능력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도를 알았다고 생각하고 이 도를 전하는 일에 열심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도를 가진 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미워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형제를, 네 이웃을 미워하는 일이 살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는 많은 기별을 요즘 이 유튜브나 이 채널을 통해서 또 강단에서 직접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요 하늘의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의 기별을 듣고 받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와, 저분은 정말 이 하늘의 요 도를 깨닫고 실제로 하늘의 이 축복을 맛보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진리를 체험한 분인 것 같다. 이런 기별을 최소한 한두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 나도 알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 기별 속에 그런 걸 제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요 하나님의 도를 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런 정신이 그 기별 안에 같이 들려지니까요. 그래서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가 만나는 일이 있습니까? 예,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분들 가까이에 가서 보면 볼수록 그 기별이 진실한지 진실하지 아니하였는지 알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별을 전할 때 생각과 사상 속에서 이 기별대로 살면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축복들이 있어. 근데 그 기별이 자기 체험적인 기별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기별만 그랬는지 자기는 그런 게 없는데 기별만 그랬는지는 그들 가까이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기별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목적이 있어서 전하는 이 기별이 그 목적대로 나를 살게 하는 그 체험이 내게 하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무늬만 기별이라면 내가 다른 기별자들한테 가까이 가서 그런 실망을 얻었던 것처럼 내 기별을 듣는 자들도 내 삶 깊숙이 와서 얻는 것은 똑같은 실망과 낙담뿐일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행복의 도를 말씀하십니다. 가르침, 교훈. 그 교훈은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 깨닫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도는 자기가 어떻게 힘쓰는 것을 신자들이, 자기와 함께하는 골로새 신자들, 라오디게아에 있는 신자들, 자기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오늘 우리들까지 성령은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또 저희가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모든 이해, 원만한 이해에 이르러 모든 부요에 이르러. 이 표현을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자체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요 듣고 받는 자들에게 분명히 요 믿고 이 받는 자들 안에서 마음에 내 생각과 사상에 어떤 일을 분명히 합니다. 살아있는 이 말, 죽은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죽은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위안을 받고 너희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에 이르러 모든 부요, 이해의 원만한 이해가 마음에 모신 자들 안에서 이 사상적인 요 연합, 가르침 끊임없이 듣고 요 삶 속에서 이런 H들을 통해서 듣고 원만한 이해에 이르러 모든 부요함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 그리스도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라고 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성령이요 생명이니라.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싶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모시는 일은 이 육체에서는 부인되고 이 육체에서는 죽고 영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교훈을 받고 그 원칙대로 사는 이 거듭남은 원하지만 실제의 거듭남 삶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속의 가치로는 이 거듭남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이 세속에서는 쫄딱 망하는 거거든요. 사단은 그렇게 유인하기 때문에 이 육체의 지식은 성령을 통해서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이 마음의 쉼과 평안과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맛본 자들은 그 길을 이제 걷지만 맛보지 않고 이론만 무성한 이 육체 안에서는 끊임없이 사단의 그 영은 이 죽은 영 안에서, 영들 안에서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이 세속의 요 가치로 눈멀게 하고 술 취하게 한 이 영적 흑암 가운데서는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참담한 삶에 요 깊숙이 행복이 없고 쉼이 없는 분명한 내 매일의 생애가 주어지건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지의 완고함은 고집스럽게 그 가던 길을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탕자를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한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힘이라고 생각했던 이 세속적인 힘이 다 사그라들고 없어졌을 때 이르러 온 결과, 이것은 아버지가 분노해서 탕자가 고생스럽게 고생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아버지의 분노로 그 결과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탕자가 지속적으로 이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미혹의 영을 선택하고 모시고 섬기는 그 일의 결과로 결국 이르러 온 일이었습니다. 탕자에게 준 이 세속의 가치도 아버지가 주었죠. 아버지의 것으로 치부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은 삶 동안에 많은 걸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들은 결국 그 참담한 결과에 이르게 하는 미혹의 영에 의해서 없는 힘을 있는 것 같이 부풀리는 거짓의 영에 의해서 속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면서도 아버지는 그럴 줄 알면서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요?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저주하고 관계를 청산하고 다시 안 보고 말 것인데 아버지는 처음에 재산을 줄 때부터 아버지한테는 이 탕자는 아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들이었습니다. 이 재산이 다 소진돼서 또 악한 친구들하고 미혹이 돼서 아버지에 대한 그 지식이 더욱더욱 탕자의 마음에 남지 않게 됨으로써 그 마음의 곤고와 어려움을 알지만
그 길이 아니면은 아버지의 그 교훈을, 그 사랑에 이해해서 깨달을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긍휼이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한 죄인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무한한 능력은 아버지께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염려함으로 허락한 것이 아니라 원하기 때문에, 사망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에 아무리 아버지가 온유함으로 들려줘도 새 속에 눈멀어 있는 내게는 하늘에 갇히는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연한 순 같고 줄기 같기 때문에 흠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오래 기다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을 베푸시며 은혜를 부으시며 기다리셨습니다. 그 은혜가 자기가 선택한 길의 결과에 그 고통과 참담한 가운데 그 전에 자기에게 속살거리고 아첨하던 존재들이 하나도 없을 때 이 탕자를 정신 차리게 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했고 그때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은 탕자한테 없었습니다. 죽은 영은 생각할 수 있는 힘도 없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죠. 죽은 사람. 죽은 영에게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간구하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지금도 흘러내리는 이 은혜의 강물, 강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힘, 사랑과 자비의 힘, 이 탕자에게도 아버지의 그 은혜 가운데 긍휼에 풍성하신 그 사랑이 탕자로 생각하게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종들까지도 아버지 집에는 거룩한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 거룩한 존재자들만이 하나님의 이 긍휼 안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이 종들에게도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는 아버지의 그 풍족한 이 사랑의 긍휼이, 오래 참음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내가 여러분이 아버지의 어떤 만족스러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일할 능력도 없는 우리가 일은 고사하고 원수와 결합해서 반역질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서도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속고 있는 우리를 무한한 인내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탕자에게 이런 은혜가 공급되고 있었고 그 은혜로 아버지의 분노가 아니라 진노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고 끊임없이 자기 선택으로 이르러 온 이 결과에 참담함에서 이제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은혜를 받는 자 안에서. 탕자도 집으로 돌아갑니까?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갑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그동안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아버지를 모르는 이 나는 처음부터 나를 아들로서 선대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니 나를 이제 아들로 받아주지 말고 이 죄인을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얻은 이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를 양으로 갑니다. 그런 탕자를 아버지는 어떻게 받습니까? 저기 상거가 먼데 형체를 알아보지도 못할 그 먼 거리에 있는 이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보시고 벗은 발로 한달음에 달려가서 앉습니다. 씻지도 않고 더럽고 배은망덕한 자식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 선대함으로 은혜도 모르고 악을 일삼는 아버지를 원수로 취급하게 하는 그 악한 자와 함께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나를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생애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호소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이루어진 이 은혜는 내 죄를 자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실상을 듣고 인정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일상생애에서 참 많은 일들을 듣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어떤 가치에서 하늘을 바라고 구하고 있는 어린 제게 일상의 요 일하고 이 하늘의 복음을 체험하는 또 그 복을 소유하는 것이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듣기 시작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실천적인 가르침이고 삶 속에서 그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고 그 가르침에 연합한 자들이 누리는 이 마음의 평안과 쉼과 행복, 이걸 배우기 시작하던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한 8, 9년 전에 일일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우린 보통 세탁소에서 드라이 클리닝을 많이 이제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때 한참 집에서 드라이를 하는 이 세제가 개발되고 보급되면서 저도 이제 집에서 드라이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10kg짜리 세탁기 보통 이제 몇 벌은 손으로 하지만 또 이제 그것도 이 생활에서 얻는 어떤 이제 이해인데 세탁기가 10kg 정도 되면 통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제 겨울 지나고 철이 지날 때 철이 바뀔 때 이제 한꺼번에 이제 세탁을 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많은 양을 이제 드라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보통 우리 가정에는 이 다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 상시로 쓰는 어떤 도구가 아니고 부피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다라이가 없습니다. 통이. 이제 그런 제게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세탁조를 이용하면은 이제 한꺼번에 많은 것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듣고 저도 이제 이 세탁기 안에다가 이제 드라이를 하는 거예요. 드라이하는 빨래들은 이 섬유라든지 이런 옷감을 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보통 일반 손빨래는 많이 막 이렇게 흔들어 대고 뭐 치대고 이렇게 해야 묵은 때가 이제 때가 빠지기 때문에 세탁기 안에서도 많이 이제 이렇게 물살이라든지 이런 압력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데 이 드라이 빨래는 잘 개켜가지고 형체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 드라이 세제 자체가 어떤 분해라든지 화학적인 어떤 성질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서 묵은 때를 이렇게 빼주는 그 원리에 의해서 굳이 이렇게 많이 흔들 필요가 없고 그냥 그 물에 요 세탁물을 잘 개켜서 그냥 물에 담갔다가 푹 잠겼다가 세제탕물에다가 한 30분 정도 있다가 이제 몇 번 그 형태 그대로 그냥 헹궈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탁조 안에서 이제 그 일을 하죠. 물을 가득 채워서 이제 세탁 드라이 용액을 적당량 섞어가지고 그 섞어진 그 물에다가 이제 묵은 지난해 입었던 옷들을 이렇게 이제 개켜가지고 바지며 티며 또 여 겉옷 점퍼며 이런 것들을 이제 개켜서 넣습니다. 그날도. 그래서 이제 보통 저는 좀 양도 많기도 하고 또 이제 겨울 묵은 옷들이고 이래서 보통 2, 30분 담그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저는 제 성미상 한 경우에 따라서는 한 뭐 40분, 50분, 1시간도 담가 놓기도 하고 또 깜박 잊고도 이제 그런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도 이제 충분히 담갔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제 세탁기를 이렇게 담궈 놨다가 탈수를 전혀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볍게 탈수도 했고 또 다시 물을 받아서 충분히 채운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이 화학적인 어떤 약품들이 희소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보통 이제 2-3번 하지만은 저는 이제 헹구는 것을 더 해서 한 4-5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탈수를 간단하게 탈수를 하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이제 넣는데 저 밑바닥에 있던 바지 종류 좀 구김이 돼도 괜찮을 것들은 밑에다가 이제 넣죠. 그리고 구겨질 것이 구김이 있으면 안 되는 좀 더 고급스럽고 이런 옷감은 위쪽에다 넣는데 위쪽에다 놨던 옷들은 이렇게 이제 털어서 이렇게 넣는데 물에 충분히 젖고 이제 세탁한 빨래처럼 그때도 이제 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내 생애에서 바라보는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어떤 이 사물의 위치를 통해서 또 일상에 일어나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요런 일들을 이제 계속 듣는 요런 어떤 것들을 배우고 있었고, 그때도 이제 그렇게 바라본 가운데서 또 그 일을 이렇게 하는 중에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 아래쪽에 이제 것들을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넣는 과정에서 이 바지하고 이렇게 위에 이 난방들이라고 하죠. 그것들을 이렇게 털어가지고 하는데 신기하게 그 장시간 물속에 있었고 충분한 물속에 있었는데 물에 전혀 닿이지 않는 마른 면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 옷만 그런 게 아니라 몇 개의 옷들 중에 그런 일이 있던 거예요. 이전에도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지만은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런 일을 제가 목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라본 가운데서 이 성령은 어떤 그 일을 통해서도 그냥 신기하다. 보통 같으면 이렇게 이제 말았을 그 일을 지속적으로 이제 내게 들려주신 어떤 교훈을 요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해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제가 얻는 어떤 이해가 뭐였냐면, 우리는 보통 성령의 축복을 참 간구합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이 하늘의 축복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의 이 축복과 은사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런 열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눈 감고 눈물 신앙을 했던 제게 이 성령이 아니고는 하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이런 이치를 이제 깨닫게 하면서 성령을 갈구하고, 또 이 삶 속에서 이 매일 생애에서 세속에 찌든 이 육체 안에서 이루어진 이 일에서, 요 관계에서 쉼이 없는 요 진리는 깨닫고 진리의 이론은 있고 어떤 이 기쁨은 있지만 삶 속에서 체험되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오는 요 마찰과 충동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내 자신을 보지 않고 자꾸 상대의 어떤 들보나 티, 그걸 자녀들의 어떤 그런 것들에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은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제게 성령의 축복이 없어서 네 삶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은 외관으로 비춰지는 어떤 분들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성령의 축복이 있어서 외관으로 어떤 비춰지는 어떤 행복이 있고, 내 실제의 실상은 성령님을 내가 모르고 성령이 나한테 아직 없어서 내 삶이 이렇게 팍팍하고 어려운갑다. 내 자녀들이 저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나는 변했는데 자녀들이 남편이 아직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제게 그 세탁기의 사건은 가랑비와 소낙비에 대한 그 이해를 이제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한낮에 쩍쩍 이 가뭄이 들어서 쩍쩍 갈라진 탕자의 마음 같은 그 마음밭. 한 몇 년, 흉년 들었던 요 땅이 갈라진 비가 없는 요 땅에 소방차, 10톤 되는 소방차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1시간 동안 한번 부어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충분한 양이 이 쩍쩍 갈라진 땅에 다 공급이 될까요? 흡수가 될까요? 부어지긴 부어지겠지만 흡수되는 물보다는 흘러서 다른 데로 더 낮은 쪽으로 흘러가서 실제로 내가 촉촉히 적셔지기를 원하는 그 땅에 공급되는 양은 극히 드물고 그 표면만 적시고 말 것이라는 요 이해와 사상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과 대조되어 소방 10톤 되는 소방차에 그 차에다 물을 가득 담아서 1시간 동안 부었던 그 물의 양을 그 세기와 그 압력과 그 양이 아니라 가랑비 같은 그런 원리로 1시간이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성실하게 꾸준히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상태가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밭에 내 태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 내 이요 50년의 이 생애 가운데서 이제 진리를 아는 어떤 몇 개월의 요 이해를 가지고 나는 알고 있다라고 시작하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직 이런 체험이 없는 내 자녀들과 나와 비교하고 남편과 나를 비교하고 어떤 이웃과 나를 비교해서 나는 안전한데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한테 이 교훈을 들려줘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성령을 안 주십니까? 철저히 오해된 나. 이제 갓 태어난 애가 이 육신의 겉모습이 50년이라서 50년 동안에 일궈진 이 육신의 이론들 사상을 가지고 이제 갓 깨우친 어떤 진리의 지식들하고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편견과 잘못된 고집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면서 그 오해 속에서 스스로 짐을 지고 있는 나. 이런 나를 그때 이후로 매일 생애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들린 만큼 내 태도가 달라지고 주님 앞에 엎드림이 달라지고 주변을 취급하는 이것들이 실제의 일에서 달라지는 이 가랑비에 옷 젖는 원리. 근데 이 육체는 이 가랑비처럼 공급하시는 요것을 못 견디합니다.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생애를 통해서 이걸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다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이 매일 생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실제 내 생애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음성이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배우면서 거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나를 낮추고 앙망하는 가운데서 이 행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 행복은 맛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맛본 걸로 만족하고 세속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맛본 이 진리를 더 사모하고 바라봄 가운데서 더 이끌리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법을 깨달은 사도는 누구만 앙망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이 육체 가운데 임하셔서 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서 완전한 소생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하여 이른바 기록되었으되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는 복이 있도다. 로마서 7장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그 영께서 감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파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 그 심판 전에 120년 동안 옥에 갇힌 영, 제 감옥에 갇힌 영에게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노아의 이 방주 짓는 일을 통해서 120년 동안 복음 기별을 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육체로 죽임을 당한 그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는 지금 이 땅에 생애하는 만민에게, 제게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육체의 이 죽음이 어떤 것인지, 육체의 죽음이 이미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의 성령을 주시면서 이 죽음에서 돌이켜 이 죽음에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에서는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으로서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 거듭남의 생애, 이 복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육체에서 부인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지 않은 영들은 쉼없는 삶을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우신 그 율법은 죄를 품고 있는 이 죄인을 의롭다 할 수 없는 거룩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 하나님의 그 심판의 표준, 완전한 그 자비는 자비와 긍휼이 없는 이 육체를 절대 선하다, 의롭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은, 은혜는 탕자를,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하고 그 육체의 삶에서 돌이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유일한 능력, 사랑. 그 사랑이 탕자를 돌이키게 했고 아버지 집에 이르게 했고 아버지의 그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멸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랑 안에 사랑에 거하며 사랑을 나누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이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 능력만 원하고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만 하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이 능력이 내 안에 늘 계셔서 이 육체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영으로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그 영을 내 마음에, 내 생에, 내 품성에 모셔드림으로써 그분의 주권에 내가 순응하는 삶을 통해서 참으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의를 끊임없이 나누어 받으며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자의 행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체험적으로 맛보면서 끼치고 전하는 생애를 살고 싶으십니까? 나는 후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과 체험하는 이 생애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 내가 말씀을 연구한 그 연구는 체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생애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능력으로 바라고 항망하고 모셔드리는 자들 안에서 능력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아서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주권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모시는 자 안에서 생의 매 걸음걸음마다 그 말씀이 능력으로 그 말씀과 일치된 순종을 나누어 주시는 이 구속의 경륜, 이 복음의 체험, 이것을 우리는 원해야 합니다. 이 일은 오늘 이 한 날 동안에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의 날은 매 생애에 각 사람에게 이 하루씩 주어지고 지금 현재, 지금 주어집니다. 우리는 1시간 후도 우리의 것이 아님을 이 역사를 통해서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항상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이 능력을 듣고 믿고 살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 이게 햇빛처럼, 빛처럼, 공기처럼, 바람처럼 성실히 각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미하여서 듣지 못하고 있는데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이 이치를, 영적 이치를 배우고 한다면 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임하며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영을 사모하십시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지금마다 그 일을 사모하고 구합시다. 넘치게 부으시는 아버지를 실제로 체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